에베소서 6장, 예,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 드릴 텐데 혹시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악마의 관계에 관계에 맞설 맞설 수 수 있도록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시는 주시는 온 몸을 몸을 덮는 덮는 갑옷을 갑옷을 입으십시오. 입으십시오. 우리의 우리의 싸움은 싸움은 인간을 인간을 대적자로 상대하는 것이 잡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통치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이 어두운 어둠 세계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함께 지배에 있는 있는 악한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상대방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여러분이 악한 약한 날 날에 이 이 적대자들을 적대들을 대항할 수 할수 있으며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끝낸 뒤에 뒤에 설 설 수 수 있을 있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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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첫째 날인데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우리가 같이 볼 책은 책을 리뷰할 건데요. 일주일 동안 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이 책이 안 보이네, 갑자기. 네. 자, 요 책입니다. 그래서 요 책인데 굉장히 얇아요. 얇은데도 지침서와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이.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텐데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드리고 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우리가 다 하면 좋겠는데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좀 나눠서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서론 부분과 제1장에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볼 책은 바로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너 자신을 네, 자유케 하라. 자유케 하라. 자,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책들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 서적도 매우 다양하죠. 자, 그래서 어떤 책은요,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또 어떤 책은 삶의 적용을 강조하면서, 또 어떤 책은 특정한 주제를 깊이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책은 영적 자유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인 로버트 D. 하이들러는 오랫동안 목회와 또 제자 훈련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품게 되거든요. 그 질문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유하십니까? 네, 정말 나는 너무나 자유해서 나는 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자유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맞습니까? 아멘.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상처와 정죄감, 또 반복되는 죄의 습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더 믿음을 가지십시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히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적 원리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실제 삶에서 누릴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특별히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내용은 더 깊이 분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나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언제나 성경을 기준으로 책을 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려는 것이 결코 아니고 또한 무조건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으려는 것도 더더욱이 아닙니다. 근데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좋은 신앙서적의 역할은 성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더 깊이 읽도록 돕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책도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질문들입니다. 나는 정말 자유로운가? 정말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측면과 혹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내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자유로 초대하고 계실까 하는 이러한 질문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이 책을 통해서 던지는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이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책을 읽으면 좋겠고요. 이 책의 내용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먼저 이 책의 첫 장을 통해서 저자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저자는 영적 자유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장의 제목도 이런 겁니다. 적을 파악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적을 파악하라. 자, 과연 저자가 말하는 적은 누구이고 또 왜 그것을 아는 것이 영적 자유의 첫걸음이라고 말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네. 뭐 좋은 무기를 갖추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뛰어난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자는요,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책의 첫 장을 자신의 실제적인 경험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 경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980년 어느 날 새벽 2시에 한 젊은 여성으로부터 다급하게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자신 안에 귀신이 있다고 말하고 누군가 귀신을 쫓아내주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한다는 내용이었죠. 자, 처음에 저자는요,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병원이 아니라 교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고, 결국 저자는 장로들을 함께 불러서 함께 교회에서 그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자가 이 경험한 일은 자신의 신앙과 목회에 큰 충격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교에서는 귀신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배웠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마주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은요, 바닥을 구르면서 하나님을 모독했고 또 쉰 목소리로 소리를 백백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님이 복음서를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대하셨던 방식을 따라해 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귀신에게 이름을 묻기도 하고요.
이제 떠나가라고 명령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찬송도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귀신은요,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목사님과 이 장로들을 그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4시간이나 지나서야 그 상황은 잠잠해졌고, 그리고 이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님은 솔직하게 그때 그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오랫동안 이 사역은 힘들고 불쾌하고 효과도 오래가지 않는 사회라고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요, 바로 그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지난 수년 동안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역은 반드시 소란스럽고 두려운 일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배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귀신을 대하는 모습을 다시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귀신이 오래 말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고 권세 있게 명령하심으로써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님은 이 귀신을 쫓는 바라보는 시각이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귀신 쫓는 것은 두렵고 특별한 사람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자는요, 이 책을 쓴 목적을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축사 사역, 즉 귀신을 쫓는 이 사역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안내서이다. 자, 둘째는요, 자유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미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책이다. 셋째는요,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점검하며 자유를 경험하도록 돕는 위한 책이 바로 이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님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질문 2가지를 하셨거든요. 예,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 마귀는 그렇죠.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과 2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은 마귀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2가지 질문입니다.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님은요, 앞으로 모든 내용이 이 2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에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네, 사탄입니다. 사탄. 그렇죠? 자, 이 사탄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나 저자는요, 사탄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도 잘못이고,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것도 위험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 분명 실제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탄은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승패는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분별과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님은 제2차 세계대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승리는 사실상 결정되었지만 전쟁은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었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사탄의 패배로 결정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탄의 패배는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저자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장의 마지막에서 저자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거의 배우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탄의 전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적의 공격을 받을 때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고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위한 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가 있다, 이러한 존재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실제로 누리도록 돕기 위해 쓰여졌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한 가지 중요한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자유의 시작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모든 자유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는 것은 어떤 기술도 아니고 특별한 공식도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저자는 첫 번째 실습에서 구원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과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구원의 기도를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자, 이것을 제가 총목자 단톡방에다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내용을 목원들에게 아니면 좀 아시는 분들에게 오늘 하루 종일 당신이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라고 하고 기도문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전 중으로 기도문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을 통해서 오늘 모든 자유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것을 경험하시고 또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막혀 있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장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적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적을 하는 목적은 결국 사탄에게 관심을 두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아직까지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하고 또 뭔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자꾸 일어나는데 나는 왜 이 부분을 넘어가지 못할까? 신앙에 있어서 왜 이 부분을 넘어가지 못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면, 오늘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가 이 한 주간 한번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영적 전쟁을 얼마나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은요, 이 영적 전쟁을 얘기하면 이상한 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뒤로 넘기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늘 사단에게 지고 맙니다. 그리고 혹시 사람이나 환경만을 문제의 원인으로 생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우리가 영적인 부분으로 자꾸 돌리고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거고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이 상처가 사단이 나에게 주는 거라면 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누구를 미워해라? 그 뒤에 있는 세력들을 미워하라. 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영적 전쟁에서 지고만은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승리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스스로를 좀 살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오늘 한번 또 같이 이 시간 같이 잠깐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 영적 전쟁을 두려움이나 호기심으로 바라보지 않고 성경이 가르치는 균형 있는 시각으로 이해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를 신뢰하고 매일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동안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급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셔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매일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예수 하나님, 그리스도의 정말 이름으로 이겨야 우리가 신뢰하고 되는데 있는지, 주님을 다시 한번 저는 신뢰하고 있는지 당신께서 돌아보는 이겨내지 하루가 못할 되기를 때가 너무 원합니다.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오늘도 오직 함께하여 예수 주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보다도 힘입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을 칠 살아가는 수 우리가 될 있는 수 힘이 있도록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 하나님, 우리는 영적 그리스도의 전쟁을 능력을 두려움이나 내가 호기심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경이 느끼지 가르치는 균형 있는 못하고 시각으로 하나님 이 알아도 영적 못할 때가 전쟁을 너무 잘 이해할 수 많습니다.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죄, 이미 우리는 예수 내게 그리스도로 그리고 인하여서 이미 나의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들과 나의 사단에게 욕심들과 승리했습니다. 내 이 개인적인 승리를 생각들을 신뢰하며 부정하고 매일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살아가는 나아가지 못할 우리 때가 모두가 너무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저의 영적 이 하나님, 삶 우리는 늘, 속에서 이 영적 전쟁 늘 속에서 생각이 우둔한 내가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어떤 일이 하고 있을 예수 때마다 그리스도만 붙잡고 하나님, 내가 생각해야 하나님 될 것, 사탄의 모든 하나님, 죄, 그것은 내 내장 뒤에 행위들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물리치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기고 승리할 수 그래서 있도록 정말 하나님 인도하여 회복하며 주옵소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저는 할 인도하여 수 없지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영적 전쟁,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두려움이나 호기심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나눌 때에 정말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